3.1절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아주 깊은 신앙적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나를 제시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3.1운동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만세라고 하는 것은 만년의 세월을 뜻합니다. 이 영원하라는 외침입니다. 감탄사로 또 명사로 쓰여지는 이 만세는 영원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대한민국이요 독립국가로 영원하라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자, 그 말을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왜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자유는 너무나도 갈망이었습니다. 제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인데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온 백성이 외쳤겠습니까? 자유가 얼마나 그립고 소중한가?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려고 하면 속박을 받아봐야 느낍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아무 이야기를 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고 대통령을 요구해도 잡아가지 않는 정말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도 잃어버렸고 우리의 자손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한번 잃어버리면 찾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만에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만에 민족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렸다가 2000년 만에 찾았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한번 잃어버리면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음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고통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스러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만세 운동을 한 것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3.1운동을 우리가 높게 사는 것은 무폭력, 무저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계상에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태극기 하나를 들고 총칼 앞에 맞서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부르는 그 무저항, 무폭력 시위는 여러분 세계사에 빛나는 사건입니다. 총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자유를 빼앗아버리고 그래서 자기만 잘 살고 자기들만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이고 악랄한 생각들을 가진 것은 하나님과 대치되는 삶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가 조금 잘 살면 다른 나라를 넘보면서 다른 나라를 노예 삼아서 또 빼앗아서 자기 나라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이기주의적인 이런 악독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그것을 막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짓밟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이 더욱 빛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3.1운동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알리는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평등함을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밝힌 아주 놀라운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승하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 또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있는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롭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데 그것은 방종입니다. 자유에는 의무가 따르고 또 질서가 따릅니다.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가 혼란해진 것은 방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종은 막아야 됩니다. 자유함을 누리려면 따르는 희생이 있는데 절제가 있어야 하고 자유를 누리려면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은 잘못하면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의 본문에처럼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진리로 살면 자유해집니까?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안 변할 것 같지만 점점 변해갑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세월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느냐? 예, 자유케 해줍니다. 그 진정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로쓰는 것 같지만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지 아십니까? 직장에 가고 싫습니다. 상사가 뭐라고 하면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왜 못 때려치우십니까?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저거 해치우고 싶은데 왜 해치우지 못하십니까? 누가 야단하면 더럽고 치사하다. 왜 그런 굴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자유하십니까? 아내에게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닐 텐데 왜 못 때려치우고 있습니까?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는 자유스럽지 않아요. 얼마나 속박받는지 몰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전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돈 앞에 우리는 절절매는 속박당하는, 마치 도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돈만 죽게 하라면 가서 절절 밀고 가서 빌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내가 자유롭다고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첫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큰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두려움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본으로 보이셨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병에 걸리면 덜컥 겁이 납니다. 왜 겁이 납니까? 죽을까 봐. 직장 쫓겨나면 겁이 납니다. 왜요? 굶어 죽을까 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죽여라. 나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겁날 게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라면 가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어떤 방법인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배짱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함을 주겠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유함을 속박하는 것은 의식주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식주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돼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놀러 가고 싶어도 못 놀러 가고,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여줘? 내가 벌어서 먹어야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보다 열심히 일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란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것이 하도 안 믿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사람을 끄잡아내서, 그리고 광야에서 살게 해요. 40년 동안 농사도 질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40년의 광야에서 200만이 먹고 살았어요. 봤지? 내가 너희들을 다 먹이고 입혔다. 그런데도 못 믿고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차라리 낫다. 광야는 못 살겠다. 배고프다. 고기 달라. 파 달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백성, 그렇게 고백하는 그 백성 다 모래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기만 한다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먹고 사는 거 해결된다라고 주님 도망 다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될 텐데, 하나님이 언제 내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나는 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개화되기 전에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다 제사 안 드린다고 저 서양 귀신들 붙어 산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심지어 때리고 핍박당하고 했던 그 선교사들과 함께 지냈던 교인들,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아시죠? 정치, 경제를 흔들고 다니는 우리나라의 개혁의 주역들이 되었고요. 독립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책임지신다고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세계 30개국을 봤더니, 잘 사는 나라 30개국 봤더니 그 중에 27개인가 28개인가가 다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우리가 챙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절절매며 돈돈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는, 여러분, 결과는
결과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만 믿으면 모두 다 복권이 당첨되고 막 대박이 터지고 주식이 막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불로소도 하듯 만들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대가대로 먹고 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것을 믿는다면 이 속박에서, 이 의식주 문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복잡해지고 꼬이면 너무 힘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 관계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꼬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 살아가면서 경쟁 사회 속에서 이 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꼬이는지, 또 줄을 달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하고 그래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하고 아부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삶인지 모릅니다. 더럽고 치사하다. 여러분, 주님의 관계 방법은 뭐예요? 섬기라네, 섬겨라. 네가 먼저 섬겨라. 높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져 가면 그 관계는 정말 멋진 관계로 형성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섬겨보세요, 여러분.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또 전부 건전하고도 선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 사회는 극박하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힘으로 때려잡아서 섬기도록 만드는 이런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돈으로 찍어 눌러서 갑질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또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정말 평화롭고도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므로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점점 악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고 두렵게 하고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의 종들이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7절과 40절에 보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우리는 종이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대로 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내가 와서 무슨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너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왜 우리가 죄인이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진리를 가립니다. 그리고 진리를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뭐예요? 죄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신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수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만들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합니다. 개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 뭡니까? 이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교회의 비리나 어느 목사의 잘못된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맞느냐고 묻는 자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맞는 게 좋습니까? 술집이 맞는 게 좋습니까? 그거는 어린아이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나라에 끼친 영향, 3.1절 운동과 같은 것들을 일으켜내고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목숨 걸고 나왔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구해낸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인데 왜 기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3.1절 기념 앞에 와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주변 정세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 대항할 만한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인구도 적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을 전도하는 것, 이것은 애국하는 길입니다. 애국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앞서 나갑시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건다고요? 여러분, 예전에 데모를 이끌어가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요, 그 리더십들을 정부와 대항하면서 막 했던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런 사명감,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없인, 사명감이 여러분 믿음이 있지 않고는 잘 안 일어납니다. 왜요? 내가 거기 끼었다가 피해 당하면 어떡하나 해서 자기 몸살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어느 때고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아름다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습득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민족을 여러분 구속해서 구원해내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에 잡혀있는 우리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 가운데 세워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힘차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이여 독립하여 영원하라. 영원하라. 다시 말을 바꾼다면 대한민국 예수 만세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이 나라 진리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